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가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가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쉽게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시간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두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굶은 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다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하늘 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의 고단함, 어려움, 기쁨, 행복을 모두 안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솔직한 자녀가 되는 게 필요한 매일입니다. 저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고, 부족함이나 거리가 있었다면 반성을, 함께하고 머물렀다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각자 다른 신앙의 깊이를 가졌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결국 각자의 차이를 이기는 길로 향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싸움, 이익의 충돌 속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하고 이해해야 할 곳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지금 바른 기도를 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이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국의 선교사님들, 판교 예배 가운데 좋은 나무 교회가 의지가 되는 동료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목소리에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이고요. 시편 9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시편 98편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98편 전체를 읽어볼 텐데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98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몇 절만 읽을까 하다가 9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시편 전체를 같이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내용을 좀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편 98편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가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과거에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사람 중에 이 에드워드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코트 목사에 대한 예화는 과거의 침례교 선교 그 회지에도 나와 있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찬양의 능력, 찬양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인도 개척 선교사였던 에드워드 스코트는 그 인도 그 동북부 지역의 나갈랜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의 원주민은 그 그러니까 이타적이 아니라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호전적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전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에게 이 스코트 목사는 잡히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은 워낙 배타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이 사람, 또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사람의 그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 긴 창으로 심장을 겨누게 됩니다. 아마 이 스코트 목사는 꼼짝없이 자신이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스코트 목사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하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찬송가 36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스코트 목사는 잠시 후에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양의 아마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찬양은 더 비장하고 또 간절하고 또 진지하고 깊이가 있는 찬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부릅니다. 그리고 2절을 부릅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스코트 목사를 향해서 여전히 창을 겨누고 있고 마치 노랫소리가 끝나면 그를 죽일 것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3절 가사가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가사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놀랍게도 원주민들의 이 공격적인 모습이 바뀌고 도리어 창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 찬양을 듣던 원주민들이 이 찬양의 내용, 이 찬양을 받으실 그 높은 이름이라는 말을 듣고 이 스코트 목사에게 다가와서 그가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스코트 목사가 그들과 함께 집에 가서 꽤 긴 기간 동안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도하고 그 부족의 복음화가 된 일이 기독교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실화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예화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그걸 공식화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이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이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데 이 찬양의 능력이 있고 이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모여져 있는 성경의 책이 시편이고요. 특히 시편 안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마음껏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시편 98편입니다. 이 시편 98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고요. 이 말씀과 더불어 신약의 한 구절을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은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겐 좀 이렇게 걸림돌 같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새 노래는 시편에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새 노래는 옛 노래인데 반대로 하면 옛 노래와 새 노래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새 노래 하면 우리는 새로 지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역자거나 또 사람들은 워낙 그 유행이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곡, 신곡 이런 생각으로 새 노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란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노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의 진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노래와 곡조에 맞춰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 새 노래에 대한 설명을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고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봐도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3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2절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모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단편적인 일들을 2절, 3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거보다는 새로운 곡을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시든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시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매번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찬양할 때 또 이 찬양 불러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늘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생일도 똑같이 챙기고요, 명절도 똑같이 하고, 꽃놀이도 똑같이 가고, 휴가도 똑같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 이상의 새로운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마음 다해 높이는 거,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찬양의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같은 찬양을 불러도 매번 다르게, 말씀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매번 다르게, 같은 예배를 들어도 매번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찬양의 특징은 곡이 새로운 게 아니라 곡을 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고, 사람들이 새로운 이유는 그 사람들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찬양의 방법은 모든 것을 통해 찬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구약은 모든 것 하면 악기로 주로 설명합니다. 여기도 보면 수금으로, 또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도 그렇죠. 입으로 찬양하는 거와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같이 동반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마지막 장인 150편을 보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죠. 나팔소리, 비파수금, 소고, 춤추고, 또 현악과 퉁소로, 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말을 좀 확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삶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돈을 벌든 돈을 쓰든 또 사람과 모든 관계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느 부분에 역사하셨습니까? 모든 것에 역사하셨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둬놓고, 신앙에 있어서 혹은 더 종교적으로 가둬놓고 구원에 있어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외될 영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시간을 통해, 모든 기회를 통해, 모든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고, 특별히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가운데 좀 한국 정서상으로 표현하기 좋은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강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가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로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뛰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춤을 춘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산만하게 찬양한 게 아니라 집중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모든 시각과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질 때 우린 그걸 집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할 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게임할 때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내가 누구랑 먹었는지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주변에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왕으로서의 채통,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것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면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왕의 채통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볼 것에 대한 시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왕이 왜 채통 없이 저렇게 예배하냐, 왕이면 왕의 수준에 맞게 신경 쓰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후손이 끊어진다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멈춘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어서 신앙이 이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왕이나 왕의 주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른 건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가 있다면 악기를 다 사용해서 예배해야 되고, 또 달란트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되고,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몸이 있다면 몸도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손뼉을 쳐야 될 땐 손뼉을 치고, 일어나야 될 땐 일어나고,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야 될 땐 하나하나 음미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던, 곡을 몇 번 반복했던, 여러분은 우길 수 있지만 그건 찬양한 게 아닙니다. 마치 학원에 하루 종일 가 있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되게 높거든요. 새로운 노래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시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근거, 힌트를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여기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찬양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언제 가장 찬양을 잘 불렀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요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악기가 굉장히 좋고 연주를 굉장히 잘하고 찬양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 우리는 찬양을 되게 잘했다. 노래를 잘한 거겠죠. 그런 현상은 뭐 아이돌이 공연한다든가,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든가, 세계적인 수준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들이 라이브 집회를 할 때 대부분 반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야구장에서 혹은 축구 경기할 때 응원가 부를 때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핵심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흡족해서, 아는 노래여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리듬이 좋아서, 아니면 분위기가 괜찮아서 부르는 건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로 내가 무엇을 불렀던 무엇을 했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자기가 찬양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본인이 성령인 거죠.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린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의 찬양의 차이점, 성경에 나오는 찬양과 우리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연주, 악기, 곡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늘 새로운 찬양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영혼을 움직이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식 제사.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제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관없는 겁니다. 우린 기독교이다. 그럼 기독교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곡은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일은 우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삶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도 찬양하지만 삶으로, 내가 찬송으로도 찬양하지만 진짜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혼자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혹은 흩어졌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예도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다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애매히 얻어맞습니다. 그때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단하구나. 얻어맞았는데 찬양할 수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예,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스코트 선교사가 어떻게 창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대단해서? 아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환경, 상황 그런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기쁨으로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한탄을 설명하면서 징징거리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 중심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 때는 옥문이 열렸죠. 시편 표현으로 하면 대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그런 찬양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일 때보다 지금 길거리에선 찬양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왜죠? 외부 집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찬양이 내부 집회가 많았죠. 근데 외부에 서울역이든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길이든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소리는 어쩌면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집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찬양은 묶인 것을 풀리게 하고, 어떤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찬양은 그냥 시끄럽게 들리고 요란한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곡? 분위기? 사람의 인원? 아니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느냐 아니냐.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냐, 자신이 부르고 싶은 그냥 노래를 부르느냐, 그런 차이들이 역사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러분은 아마 평생 찬양을 할 겁니다. 물론 교회마다 찬양을 좀 반응이 없으면 찬양을 줄일 겁니다. 찬양이 좀 효과 있다 그러면 찬양을 늘릴 겁니다. 사람들이 안 따라 부르면 새 찬양을 집어넣을 겁니다. 사람이 잘 따라 부르면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찬양의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했는가.
성령이 임하셨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루고 계신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저희는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가스펠 프로젝트로. 그것도 잘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새 노래.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한 찬양. 왜 굳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굳은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 굳었다는 것은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아이들도 10살이 돼도 굳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습관이 있고 20살이 돼도 굳어 있습니다. 인생의 습관이 있고 50, 60이 되면 더 굳어 있습니다. 살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굳은 것을 녹여서 새롭게 할 것인가.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혹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같은 삶을 살지만 새 삶, 같은 일을 하지만 새로운 일들, 그리고 같은 경험들을 쌓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시편의 고백처럼 이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입니다. 물론 성령은 바람 같아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측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예측이 안 되는 그 성령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임해달라고. 그래서 내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게, 내 삶이 새로운 삶 될 수 있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님을 높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지만 변화될 수 있게, 늘 새로운 걸 추구하지만 과거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이 새로워질수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노래, 우리에게 좋은 찬양,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무언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옛 노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르는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노래를 드리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을 찬양하지만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되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연약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놀라운 찬양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기가 되게 많이 돌고 있고요. 저도 지금 목 감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기침을 안 기치려고 목소리를 제가 조정하면서 말을 해서 과도하게 차분하게 말을 했었을 겁니다. 건강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번 걸리면 3주 정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오늘 29도인데 내일은 19도라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지 않고 광고해야 될 것은 다다음 주에 그 이복음 최송아 부부의 둘째에 대한 베이비 샤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조만간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안 남아서 베이비 샤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축하해주고 베이비 샤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단톡방에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아기가 안 타오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씻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지함을 티를 낸 거고요. 아기는 샤워하지 않고요. 아무튼 축복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축복할 거에 대한 것이 단톡방에 설명이 될 겁니다. 잘 보시고 다다음 주에 뭐 물론 송화자매 컨디션이 좋아야 그날 되겠지만 다다음 주에 컨디션 좋을 때 함께 만나서 축복하고 또 그런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그러면 서로 교제하시고 이웃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